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채널을 보면 이 부분을 대부분 뛰어넘어갑니다. 건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도전을 해보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소리와 침노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으로 주어드렸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오늘 써내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과 9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 역설적인 질문을 주님이 던집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요한의 정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역의 정체를 주님이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1절로 넘어가면 요한에 대하여 한마디로 압축을 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경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시간표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를 한 구절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세 가지 역설적인 질문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동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침체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오해를 할까 봐.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이걸 주님이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절대로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풀으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과 기호를 따라가는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설교자가 아니다, 현대말로 바꾼 거예요. 두 번째로, 얘들아, 요한은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요한은 물찬 제비처럼 화려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편안하고 안락함에 취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병합하는 설교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면서 요한을 오해하지 말라. 요한이 비록 지금 침체되어져 있으나 영적으로 잠깐 어물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이전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평가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의 보배로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내놓는 평가와 주님이 내놓는 평가가 항상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체로는 세상은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이런 표현을 쓰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자의 몸을 통해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참 감이 안 오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이 다윗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시초라고 쓰임받은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구국의 영웅인 모세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좀 감이 오시나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나 동시에 이 말도 주님이 덧붙여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평상시에 이해하고 정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이 평가는 요한의 사람됨, 즉 요한의 개인적인 인격의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개인적으로 풍성하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스도만의 첫사람의 인격은 주님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가운데 요한의 역할과 위치, 그의 부름받은 그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인간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대조와 이원화된 구조를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먼저 대조를 크게 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를 비교를 해요, 주님이. 자, 요한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의 결정체의 자리에 있어요. 가장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의 언약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최종 주자예요. 요한 이후에는 더 이상 없어요. 가장 클라이맥스의 자리에 요한이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주님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과 예언의 실체를 세례 요한보다 가장 근접해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임박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세례 요한의 가치와 역할과 소명으로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크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뭘 하나 덧붙이냐? 요한의 역할과 위치가 구원의 시간표에서 아무리 클지라도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의 영광과는 뭐하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의 위대함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속한 자의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자의 영광과는 견줄 수가 없다. 이 놀라운 대조와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의 영광과 실제와 실체의 영광은 좋게 여러분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까지 자기 역할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가 영적으로 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소임과 역할과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태양의 영광을 바라고 달의 영광을 바라고 가장 큰 계명성의 영광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부르는 소임과 위치와 역할이 영광이 다 달라요. 그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세에 있는 거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우리는 그 주인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족하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요한은 그림자 시대에 속한 영광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이미 입성한 자는 이미 영광의 본체이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 속한 영광은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죠?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또 하나 확인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앞에서도 5장에서도 그 7장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해요.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바울 서신에 보면 두세 번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예수를 동일하게 믿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간신히 턱걸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묵상해야 될 묵상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재료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다. 영광은 하나님 본래의 신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의 고유의 신적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위치와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차원을 주님이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위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어진 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영적 관심을 갖는 것은 요한의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땅 가운데서 그에게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여러분 소임을 다하죠? 요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영적인 소임과 부르심을 어떻게 여러분 소임을 다합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소리로서 그의 소임과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여된 소명과 가치를 요한은 신실하게 감당했고 광야의 소리는 절규였고 광야의 오랜 연단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된 후에 이스라엘 사이에 나온 요한의 눈에 보인 유대 사회는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의 권력과 권자의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말씀의 바른 소리가 없어 영적인 방황과 방탕으로 길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 시민들,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이 이미 만연했고 유대 사회는 신약의 시대지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부패와 영적인 무거운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소임을 하느냐? 너는 소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 죽은 이스라엘 사회,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유대 사회를 깨우라. 이것이 요한의 소임과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랜 광야의 연단 끝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독한 경건한 삶을 살다가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자 요한의 시각에 비친 이스라엘은 회개해야만 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말씀의 내용과 깊이와 지식을 자꾸 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지식과 깊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시대가 멀어져 있고 주의 교회들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강단과 교회가 영적인 어두움과 부패가 이미 크게 달아나서 배가 침몰해도 한참 침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외치는 소리를 절규하는 소리를 외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소임과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한 소리가 광야를 깨웠습니다. 그 소리가 임하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임하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이 실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사이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자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난 자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면 여러분이 곧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표현과 침노하는 자가 한 구절에 동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좀 어렵죠. 앞에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한다 라는 뜻이고, 뒤에 침노하는 자는 이 폭력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을 얘기해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설교자가 선택하고 핀셋으로 꼽느냐에 따라 말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특히 후자 침노하는 자, 이 비아스타이는 폭력으로 무엇을 빼앗다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12절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하고 같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 거짓 교사들, 싹군들은 무엇을 행사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강탈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거짓 교사가, 싹군이. 그들은 영적인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그냥 잘못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한 문장 안에 두 가지의 단어가 동원되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단과 지옥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과 지옥이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우 역설적이죠. 그래서 요한의 시대부터, 즉 더 넓게는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역설적이게도 공격당하지 않아야 될 천국이 폭력적으로 폭력을 당한다,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에 의해서 자신의 마케르스 요새에 감금이 되어지고 1년쯤 있다가 죽임을 당하여 세례 요한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폭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잠시 후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순교의 제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복음의 박해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1차적인 의미예요.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 우리가 잘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옥이, 사단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의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거죠. 이런 공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박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 깨어난 자들은
천국을 향해 전력으로 앞을 향하여 질주해요. 이들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박해와 거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 폭거 속에서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침노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침노와 침노를 당하는 이 아이러니컬 역설적인 상황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교회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섞여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이 거대한 양자의 구조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 거대한 양자의 구조 속에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서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들은, 복음이 열어지고 진리가 들어온 자들은 천국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호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져서 그 나라를 향하여 전력으로 그 가치를 놓고 달려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태도가 뭐냐? 단호해요. 단호한 삶의 태도를 어디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비복음에 대해서, 세속의 방식에 대해서 단호해요. 그들은 그것과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단호함이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긴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옆에서 보면 사람이 매우 공격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침노하는 자가 갖는 믿음의 여정 삶을 무엇에 빗대요? 경주에 빗대요. 경주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경주는 적극적입니다. 경주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쟁취하기 때문에 경주에 임하는 자들은 적극적입니다. 때로는 그 적극적인 면이 너무 단호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보인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표현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결승선이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승선은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간다, 이 의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나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왜? 내 결승선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침노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공격적인 긴박함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13장에 있어요.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 속에 느긋함은 없습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속히 이 밭을 삽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가 갖는 삶의 태도예요. 적극적인 긴박함을 보인다. 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을 이루는 종국이 뭐냐?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한다? 침노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들의 결승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나라로 그들은 진입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침노, 복음의 침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한 구절 안에 양자의 침노가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침노, 천국의 침노가 일어나 죽은 자였든지 잠자는 자였든지 그가 살아날 때 내 안에 복음의 침노, 영적인 침노가 일어나야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보고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중단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 내 삶 가운데 침노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소리.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소리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합니다. 한 개인의 영혼에 침노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소리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침노하죠. 죄와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소리 곧 말씀이 침노하여 의와 생명이 우리 속에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 이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이 땅에 침노하고 죄를 깨고 사망을 깨는 영적인 이 권능으로 우리를 살아나고 출애굽시키니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영적인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적인 특권, 그 무엇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훼손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울해지면 안 돼요. 이처럼 여러분, 소리로서 요한의 설교는 전령의 소리였습니다. 곧 나팔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전령의 소리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나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팔은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소리로 영적인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 곧 전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곧 왕이 오신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온다. 깨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그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곧 뭐하라? 준비하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눌 때 어리석은 처녀의 놓침이 뭡니까? 이 준비에서 놓칩니다. 왜 놓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칩니다.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곧 왕이 온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 무엇하라? 준비하라. 이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소임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말라기 4장, 5장을 보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 저는 내가 내 앞에 저를 보내어 내 길을 모아라 준비시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요한의 입에서 있던 메시지는 이제는 이 시대의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의 설교자의 소리, 이건 나팔의 소리, 곧 전령의 소리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할 때 요한은 초림의 그리스도,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속의 설교자들의 입에서 강단에 이 소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소리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함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곧 우리 가운데 임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의 소리와 광야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띄워놓은 이유로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발견하십니까? 이제는 소리의 통로, 듣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가 요로 바뀌어요. 소리의 통로와 듣는 대상이 달라진다고요. 자, 내가 내 사자, my messenger가 네 앞에, 그 다음에 내 길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시대가 우리 속에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 주님의 나팔은 이제는 여기 있는 your way, ahead of you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영광스럽게 마쳤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우리의 차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소리로서의 소임을 영광스럽게 다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소임과 역할, 공동체의 소리로서의 역할, 이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저할 것도 머뭇거릴 것도 없이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말씀을 쫓아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임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소임, 각 개인에게 주어진 소임 앞에 단호하게 침노하는 자로, 달려가는 자로, 좌우를 볼 것도 없이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와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깨우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말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며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이제는 나의 길로 여기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달려가 내 인생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며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믿음의 여정과 영광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